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정 속에서 참으로 조마조마했지만 정시의 이곳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이탁하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심령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원주에서 출발했는데요, 빨리 오려고 12시 땡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이 막혀요? 간날사 장날이라고 1시간 전에 와서 여기서 대화 좀 나누겠다 했더니 아주 짜스로 딱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을 제 시간이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그 내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 시간에 여기 있다가 데려다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언젠가도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워낙 목사님이 말씀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헛소리도 할 수 없고 지나간 이야기거리도 그냥 들려주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서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문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수없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말씀을 오늘 1, 2 여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먼저 잘 깨닫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바를 큰 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할 때 그냥 아무 힘없이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 그런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게 뭐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신 예배를 잘못 생각하면요, 1년에 몇 번씩 정해지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예배는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를, 이 여전도회를 구성해 주셨는데, 이 여전도회가 정말 무엇을 할 것이냐? 몸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린다는데요, 몸 드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음도 드리는데요, 마음은 드렸다 안 드렸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드리면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드린 우리 생명,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내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앞 6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교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요, 이 바울 사도 일행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갈라디아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고 계속 돌았더니 7절에 와서 8절에 와서는 뭐라고 8절에 와서 9절에 와서는 뭐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렇게 하면 충성스럽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 생각들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그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해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 한 번 다녀왔던 것도 아니요, 2번, 3번 다녀, 이제 또 가려고요.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려고, 세워놨던 교회가 잘 있는지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때때는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무릎 꿇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여러분, 헌신하지만 진실로 내가 좋아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1, 2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이쪽에 남자분들 계신 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입 딱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1, 2여전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쫓아 우리들이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곧 아멘이 아니겠어요? 그래, 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순간이 돼야지 1, 2여전대가 잘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밤에 저기서 손짓하고 오라고 하는 저기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러므로 이걸 깨닫고 그가 이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요,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저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셨을까? 아시아에는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세워졌는데 그 많이 세워진 교회가 600년 후에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이슬람권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교회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무작정하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피해서 어디로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흩어지고 그런 대환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눈앞에만 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600년 후에 나타날 현상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만약 거기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는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적으로 발길을 돌리시고 그곳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이 선교의 씨앗, 곧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허락하시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을 때 거기도 가봤고, 이 교회를 다시 지어서 이쪽으로 왔을 때도 제가 여기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참 좋아지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시간이 안 될 텐데요. 기다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고 싶은 교회에서 제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이 주인공인 누디아와 같은 선교 회원들이 되자. 누디아 같은 선교 회원들이 되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루디아 같은 성도가 되자. 루디아 같은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질 않더라고요. 당신의 종을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일을 시키시고, 그가 그 강가에서 지금 자기가 말한 말 때문에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을 먹고 사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땅으로 갔더니 사르밧에 보니까 과부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더니 마리아와 마르다더라. 오늘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보내시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강가에 모여드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10가정 모이면은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회당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을 짓는 거예요. 사도 그렇게 사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앙 중심이 그 교회 중심입니다. 회당 중심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데 보니까 교회가 없는 것을 보니까 현재 거기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자 강가로 나갔더니 그들보다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들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겠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개종자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은 모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그 사명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 아침에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 이제까지 기도하고 찬양은 했지만 말씀의 깊이를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궁금증이 다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중에 듣는 것이 딱 누구냐 그러면은 주제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는 입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자문을 읽다 보면은요, 천자문 한가운데 괭일총자라고 있어요. 괭일총자. 아주 복잡스러운 한문 글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혀가 약간 짧으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훈장님께서 이 괭일총자를 하시는데 괭일건을 제대로 괭일총이 안 되니까 괭일동. 제자들이 이 괭일총 소리는 들어본지를 못했고 괭일동 하니까 이놈아, 괭일동이 아니고 괭일동이다. 예, 괭일동. 그러니까 허허 이놈아, 나는 괭일동 할지라도 너는 괭일동 해라. 응? 나는 괭일총을 혀가 짧아서 잘못해서 괭일동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괭일총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전 헌신을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1, 2 여전대는 비롯해서 우리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 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질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씨가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날씨가 좋고, 교회 가는 사람한테만 좋겠습니까? 교회 안 가는 사람한테도 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이 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곧 내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되게 좀 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맞아. 그 말은 꼭 아무개 권사가 드려야 되고 아무개 장로가 드려야 되는데 그치 오늘 안 나왔네. 그런데요, 그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안 들어도 돼요. 누가 드려야 되면 내가 드려야 돼. 내가 드려야 된다. 그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서 뭐라고 했다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야지 안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면서도 실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만 세례를 받을 건데 루디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가 이 말씀을 쓸 때는요 루디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례 주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세례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우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똑같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중에는 신분이 높으신 분과 신분이 낮으신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여기 계시고 거기에 있는 뭐 직원도 있고 그 집에서 거기 가서 말이지 일용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앉아 계신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데 여기는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아니면 여기는 뭐 괜히 맑게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 어버이 병신들만 바보들만 여기 다 모였다 해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병원에 가보면은요, 그 병원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만 모이죠? 전부 병자들만 모이고 병자들을 수발하는 가족들만 모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기 교회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덜 떨어지고 조금은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힘이 없는 자에는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는 능력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를 허락하시고 약한 자에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낮은 자에는 높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얼마만큼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예? 여기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이 좀 상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버이 병신 같은 사람 바보들 모았다니까 완전히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아멘 안 하신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시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눈에 뚫리자고 쳐다보는 거예요. 더 보세요. 제가 원래는요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냐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아주 남보다 더 크게 도둑질을 했고 사기를 쳐도 남보다 더 크게 사기를 쳤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꿈이 뭐냐 그러면은요 좀 괜찮은 높은 사람 한번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벌 수 있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는 남한테 절대 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겠죠? 결론 딱 나왔죠? 제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감옥을 가도 몇 번 갔을 것이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 콧물 흐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 목사가 되게 하시고 뭔가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내가 만약 그렇게 갔더라면 큰일 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셔서 어디 가가지고 절대적 약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도요 병든 것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병들고 나니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건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감사하지 어느 날 병이 나와버렸더래. 네?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가문 좋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불러들여서 있는 자는 내려놓게 하시고 없는 자는 채워주시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 집이 다 세례를 보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네, 이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대접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남을 잘 어떻게 봉사해보거나 그런 게 없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우리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합시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한다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누군가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상남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 김명재 목사님하고는 근래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때는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자주 해서 저분의 성품을 압니다. 올곧지요. 근데 올곧은 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요, 예수 안에서 올곧으려고 그러지 세상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올곧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마다 좋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은 여기 있는 루디아 가족들이, 그리고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불러들여서 같이 유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상남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오늘은 헌신하자고 예배드리고 내일은 아니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헌신 예배 안 드려도 되지만,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 새롭게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데, 그러고도 돌아서서 섬김이 뭔지, 내려놓음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루디아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교회지만은 그 뒤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가정에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결론은 교회를 지어서 만드는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에 생긴 교회, 이 마게도니아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는 일들을 돌아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그 빌립보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곳에 그 어려움이 뭔가를 알아서 다 뒤에서 서포팅하는 것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누구를 보내냐?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서 어떻게 하니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절대적 사업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뭐 가가지고 땅 사고 투기하고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오직 하는 것이 있다면은 선교예요. 오직 하는 것이 있다면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상남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같이 헌신 예배를 할 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인사가 아니에요. 예. 루디아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와 같이 계십시다 하고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강권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완전히 그 같은 어떤 정신으로 무장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류 여전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요처럼 루디아처럼요. 루디아가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빌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유럽이 전부 복음화됩니다. 600년 후에 이와 같이 그 터키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이 다 멸망했을지라도 어디가 든든히 서 있었다? 유럽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유럽이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시 우리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고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서 인구 밀도와 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서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랬다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랬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더 키워서 이야기하면 우리 상남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네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내로 하여금 땅의 티끌처럼 같이 하는 이 네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 했는데 상남교회가 오늘보다는 더 훨씬 더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준다니까 무슨 돈 지경만 가냐, 우리 인생의 삶의 지경이 우선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 상남교회가 그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놀라운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야기할 때 상남교회는 어떤 교회있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좋은 교회다, 참으로 좋은 교회였고 참으로 좋은 성도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이후로 한 여종을 고쳐주는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할 때 이 뒷바라지를 누가 다 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은 뒷바라지를 루디아가 다 한 거예요. 루디아 가정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몸이 돼가지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어디예요? 루디아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인사하고 그리고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이 항상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을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종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볼 때마다 우리 그 주의 종들이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좋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기도의 대상이 되세요. 우리 얼마 전에 IMF 당했잖아요. 요즘 또 IMF 온다 안 온다 하고 뭐 떠들어대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IMF 오면 안 됩니다. IMF 오면 안 되는데 IMF 때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라고 없습니까? 교인들이라고 다 있지요. 안 믿는 사람만 망했으면 괜찮은데 교인들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경에 찬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어떤 기도하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그 암흑에 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발벗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어느 대상이 되고 싶어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깨달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기에 기도하는 종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목사님, 그 암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를 다짐하는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자. 제일 먼저. 예.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손짓하는 것을 그걸 보고 그리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 오시면 잘했다고 칭찬하지. 주님이 오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심기일전에서 더더욱 충성스러움으로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변화되어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이게 또 한 불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준비된 사람 누디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항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건을 마련하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늘 헌신을 따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마련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상남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이 재단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재단이요, 또한 이 재단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